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이런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평소에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한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특히 그 중에서 마음에 와닿는 것은 이 건강. 이 건강이라는 것은 내가 항상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몸이 좀 약하거나 좀 음성이 변하거나 또 감기에 걸리거나 뭐 그런 상황이 되면은 참 이렇게 하나님이 평소에 건강하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도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들으시는데. 또 전하는 저는 또 얼마나 더 답답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말씀해 주시는 분들은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목사님 목소리가 홀리 보이스예요. 그래가지고 막 거룩한, 왜 이렇게 뭐 부흥사 목사님들 할렐루야 막 이러시잖아요. 그런 목소리하고 좀 가깝다고 오히려 더 이게 좋게 봐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참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는 분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난 후에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 외에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찾아올 때에 우리는 많이 힘들어하면서 그 고난의 시기가 빨리 지나가기를 간구하죠. 그래서 그 고난의 시기가 빨리 지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나에게 그런 고난이 왔는가? 왜 그런 어려움이 왔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내 삶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열심을 내지 못하였던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새롭게 돌이키는 그런 귀한 시간이 바로 오늘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내 삶에 고난이 임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우리 인생길에 뭐 고난이라는 것이 뭐 꼭 피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선뜻 그것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뭔지 우리가 정확하게 대답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 같기도 하고 저것 같기도 하고, 저분이 말씀하시면 저게 하나님 뜻 같기도 하고, 또 저분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인지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전서 5장 16절 18절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다시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셨어요.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을까요? 이 범사에라는 말은 모든 일에라는 것인데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뭐 누가 내 차를 들이받았는데 감사할 수 있겠어요? 누가 나를 뒤에서 밀쳤는데 감사할 수 있겠어요? 누가 뒤에서 나에게 수근수근 했는데 거기에 대해 감사할 수 있겠어요? 감사하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감사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감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하면 그러면 화가 나가려고 하다가도 급제동이 딱 걸리면서 화내지 않고 그럴 수도 있겠지. 무슨 사정이 있겠지. 그래 뭐 다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런 마음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감사하는 마음을 딱 갖게 되면은 그러면 더 이상 화가 딱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부간에도 화가 나려고 할 때에 화를 먼저 내기보다 딱 급브레이크를 걸면서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잔소리할 수 있는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좀 생긴 거는 덜 생겼지만 그래도 남편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생긴 거는 요즘 정말 그 잘생긴 배우들이 많더라고요. 키도 크고 너무 잘생긴 배우들이 많아서 저도 어느 날 집사람이 핸드폰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자꾸 나를 흘낏흘낏 보면서 핸드폰 보고 흘낏 보고 핸드폰 보고 흘낏 보면서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뭘 보나 했더니 누구 배우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뭐 아주 그냥 최고 시청률을 달성하면서 끝냈던 그 남자 배우를 보면서 저를 딱 보면서 비교하면서 기분 나쁘게 말이죠. 그래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 이 나쁜 부정적인 쪽으로 가려고 그러다가 딱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빨리 하고 불평은 더디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것 있으면은 감사는 빨리빨리 뭐 문자를 빨리 보내든지 전화를 빨리 하든지 아유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빨리 할수록 좋고 불평이나 또 원망이나 안 좋은 말은 홍어를 삭히듯이 묵히듯이 이렇게 계속 묵혀놔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냥 내 안에 그러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결국 그것이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야기할 때는 아무 탈이 없어요. 그런데 날카로운 송곳처럼 막 이렇게 서 있을 때 그걸 딱 이야기하면은 서로에게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묵혀놓고 삭혀놓고 있다가 여보 근데 그때는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러네 미안해 그렇게 반응이 오는데 날카로울 때 그냥 탁 이야기하면은 나만 그랬어? 나만 그랬냐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싸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빨리 해야 되고 불평이라는 것은 묵혀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행복하고요. 감사하는 가정에 행복이 깃들고요. 감사하는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불평하는 마음에는 행복이 없고요. 불평이 많은 가정은 행복이 왔다가도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행복의 기준에 대하여서 물어보면은 돈이 많고 적고에 따라 행복의 기준이 갈린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거는 조금 행복의 기준을 너무 낮게 잡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질이 많이 있으면 좋겠죠. 뭐 좋은 차도 타고 좋은 집에서 살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말이죠. 그런데 모든 재벌들이 다 행복합니까? 아니죠. 재벌들이 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뭐 억대 뭐 몇 조 뭐 이렇게 뭐 큰 자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재벌들이라고 해도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뭐 이혼하고 싸우고 찢어지고 뭐 자녀들끼리 뭐 소송하고 분쟁하고 상속권 가지고 막 싸우고 막 그런 모습 보면은 저게 집이 맞나 저게 가정이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것이 행복의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아무리 재벌이라 그래도 죽으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재벌이라 그래도 죽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고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이죠. 할렐루야. 영혼의 구원만큼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영혼의 구원이 더 중요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영혼의 구원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행복은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감사할 생각이 없으면 그러면 행복이 깃들지 못해요. 만약에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해도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딱 티가 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요, 우리 여기 집사님들 많이 앉아 계시는데 우리 집사님들 입고 계신 그 옷 있잖아요, 양복. 제가 볼 때는 한 몇백만 원짜리 옷을 입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믿음의 이 중년 신사들이 입고 있는 그 옷은 아마 실제로는 한 뭐 30만 원, 40만 원 뭐 그 정도 저렴한 가격을 입고 다니실 거예요. 그런데 워낙 그 모습 자체가 뭐 젊은 사람들은 이제 옷걸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워낙 그 모습 자체가 멋있으시니까 어떤 옷을 입으셔도 그 옷이 고가 브랜드가 같은 거예요. 남성분들만 아멘. 예. 우리 여성분들도요 보면은 이 귀걸이하고 반지 끼시고 뭐 이렇게 가방 그런 것도
사실은 저 부전시장에서 산 건데, 그런데 딱 보면은 이 명품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요? 이 메고 다니시는 분들이 명품이처럼 아름다우신 분들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요. 또 그리스도인들은 또 자기의 나이보다 최소한 10년, 15년은 더 젊게 보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기분 나쁘신 분들이 있나 봐요. 아니 뭐 이제 젊게 보이신다는데 기분 나쁠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보면은 더 젊게 보이시고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많이 느끼는데요. 그게 바로 그 마음의 감사와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찾아옵니다. 하나님은요, 작은 감사를 하는 사람들을 주의 깊게 보십니다. 그리고 그 감사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살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저 사람 내가 좀 도와주고 싶다 해가지고 그냥 작은 도움을 드렸는데, 그런데 그걸 가지고 너무너무 고마워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그 만나는 사람마다 아니 아무개 누구님은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너무 도움을 주시고 진짜 훌륭한 분이라고 동네방네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니. 그러면은 아유 그러지 마 그러면서 그러지 말라고 말은 하는데 자꾸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서 다음에 또 좋은 거 있으면 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이 마음을 들여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연약할 때, 특별히 몸이 연약하거나 또 상황이 안 좋거나 그럴 때에 내 의지를 다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단 말이죠. 더 큰 복으로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이 강단 보세요. 강단에 지금 과일로 이렇게 장식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이 장식 가지고 하시는데, 뭐 일하시는 분들이 항상 일을 하세요. 그래서 이것도 하시고 성찬식 준비도 하시고 막 그래요. 그리고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은 또 이제 아침에 또 새벽 예배 나오시고 또 교회 또 청소도 하시고 말이죠. 그리고 또 어떤 권사님은 다리가 불편하신데, 그런데 토요일 날 여기 이 구역 이거인데 청소 담당이라고 다리를 쩔뚝쩔뚝 하시면서도 이렇게 여러 번 앉으신 의자를 다 닦으시고 청소하시고 그러시는 모습을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나도 청소구역에 가서 청소해야 되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나 빠졌는데, 양심의 가책이 있으시기를 가책 안 가셔도 되고요. 다음 주에 하면 되죠, 뭐. 그래서 이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더 큰 은혜의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추수감사주일이나 또 스승의 날이나 또 뭐 생일이나 그런 때에 부모님 생각하면서 또 아니면은 뭐 형제들 생각하면서 서로 수고했다, 고맙다, 감사하다라는 그런 안부 전화 같은 것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뭘 감사해야 됩니까? 저는 감사할 게 별로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죠. 먼저는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고난에 대하여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서 저의 이 설교 목소리를 듣기 싫다 그러지 않고 목사님 뭐 기도 많이 하셨나 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은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더 은혜로울 줄 믿습니다. 기분 나쁘신가 보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이 한 주간 동안 좀 열심히 이 목을 케어해서 다음 주에는 좀 좋은 음성으로 여러분 만날 수 있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참 목소리가 한번 잠기고 나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빨리빨리 회복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비타민도 먹고 뭐 따뜻한 물도 많이 마시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하고요. 여러분 행복은요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적게 가졌다고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행복의 기준은 생각과 말과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뭐와 뭐에 있다고요? 생각과 말과 감사하는 마음. 생각 그리고 말, 감사하는 마음. 여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 오려고 해도 생각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행복이 멈추고, 이 말도 긍정적이고 복이 되는 말을 하지 않고 툭툭 그냥 복을 쫓아내는 말들을 간혹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믿는 성도들은 그런 말을 안 하지만 내 팔자가 뭐 그렇지 뭐 그러는데, 이 팔자라는 것은 기독교 용어도 아니고 잘못된 말이에요. 이 팔자라는 말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내 팔자가 그렇지 뭐라고 이런 식으로 신세한탄하거나 하면은 그거는 복이 오다가도 멈춰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양교회 성도님들은 없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면서, 받지 못한 것, 없는 것에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요,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찌라도의 신앙, 찌라도의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상황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감사할 조건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 감사로 인해서 그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다는 거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범사에 감사해 보십시오. 그 감사를 통해서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경험해 보세요. 성도는 감사를 열심히 배우고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럼 그 자녀도 감사할 줄 아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성공하려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감사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사람을 주목해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감사를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먼저 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펼쳐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모든 것이 순적하게 잘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형통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기록하는 습관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이번 대신방 때에 신방하는데 이 앞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앞쪽 우리 권사님 가정을 했는데, 신방을 했는데 그 권사님이 이렇게 작은 노트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감사 노트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한 노트라고 그러면서 보여주시는데, 빼곡하게 적으신 건데 감사 제목들이 거기 다 적혀 있더라고요. 감사의 기도 제목 적는데 뭐 그렇게 어렵게 걸리겠습니까? 저희 둘째 딸이 책상 정리하다가 뭐 하나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너무 신기하대요. 그러면서 딱 가져왔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응답 노트를 저에게 며칠 전에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뭐 자기가 우리 거양교회 처음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요거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적었던 게 이렇게 응답됐어요 하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그래 그랬는데, 또 다른 걸 또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거 기도했는데 이것도 응답해 주셨어요. 오, 신기하네. 그래서 또 이것도 응답해 주셨대요. 이야, 대단하다. 그러면서 야, 지금은 하나님이 뭐 응답해 주고 계시냐 그랬더니 요즘은 잘 응답해 주지 않는데, 그래서 요즘은 왜 응답해 주지 않냐 그랬더니 자기가 좀 신앙이 좀 잘한 것 같대.
그래서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신앙이 이제 초보 신앙일 때는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시는데 신앙이 조금 자라면 하나님이 잘 안 들어주신대. 저희 딸애가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신앙이 좀 자랐구나.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조금 널 더 훈련시키려고 이렇게 응답을 잘 안 해주시나 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기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청소년부가 진짜 교육을 잘 시키시는 것 같아. 아무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그 둘째 딸을 통해서도 저에게 또 이 음성도 들려주시고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말은요 1초밖에 안 걸려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그렇죠? 1초밖에 안 걸리죠. 근데 1초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한마디만 했는데 그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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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삶에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누가 나한테 그냥 그 종이컵에 담긴 커피 한 잔 딱 줘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사람이 달라 보인다니까요. 거기다 두고 가요. 그거보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누가 그걸 커피를 딱 가져오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예? 길을 지나가다가도 누가 나하고 부딪힐 거다 싹 피해주면 감사합니다 이러고, 엘리베이터 타려고 그러는데 저기서 누가 막 타려고 그래. 막 닫힌 버튼을 막 눌러 다운데 타려고. 여러분 그런 경험 한 번도 없으신가 보네. 예, 엘리베이터 딱 타려고 그러는데 막 저기서 사람이 와요. 나 혼자 올라가고 싶어가지고 닫힌 버튼을 막 누른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가요 하고 헐렁벌떡 오면 문이 탁 닫혀버려요. 그러고 나서 쭉 올라가는데 막 24층, 25층 저 꼭대기층. 그럼 내려올 때까지 한참 기다리면서 어떤 사람인지 다음에 얼굴 좀 보자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어떤 분은 엘리베이터 타려고 그러면 딱 그냥 열린 버튼을 계속 누르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갈 때 딱 닫힌 줄 알았는데 열려 있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가죠. 그러면은 그분도 씩 웃으면서 예 그러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감사합니다라고 한마디 할 때에 그 고백으로 서로가 이 부요함을 느끼는 거예요. 물질의 부요함이 아니라 이 마음의 부요함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영적인 큰 부자가 됐습니다. 평강의 부자 그리고 감사의 부자. 이 평강과 감사를 더욱더 많이 하셔서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요 감사의 마음으로 하고 감사의 눈으로 보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원망도 사라지고 불평도 사라집니다. 흑암의 세력이 폭풍처럼 왔다가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감사해야 되고 자녀들에게도 감사를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형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힘들수록 좌절하고 또 시험에 빠져서 괴로워하지 말고 그럴수록 더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라서 오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평생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셔서 하나님이 그 감사의 입술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너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줄게 하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